저희 집 자녀들이 엄마한테 직접 묻거나 또는 전화해서 질문하는 이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오전에 하면 점심 메뉴가 뭐야? 오후에 하면 저녁 메뉴가 뭐야? 어쨌든 메뉴가 뭐냐? 다음 이제 식사 메뉴가 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매일 반복되는 이 식사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가 귀찮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를 물어볼 그 여유가 없었잖아요. 물론 전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러나 어쨌든 아침에 아내도 이제 준비해놓고 일찍 출근을 하다 보니까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이렇게 거실에 와서 넌지시 식탁을 보고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오늘은 배가 아프네 그러고 들어가 버리고 밥을 거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메뉴를 선택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먹기 위해 사나요? 살기 위해 먹나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먹기 위해 살아야 될까요? 살기 위해 먹어야 될까요? 양식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양식이라는 말, 음식 또는 양식이라는 말의 이 사전적 의미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적 의미만 보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먹을거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물질적인 것, 이 육체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것인데요. 영적인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인데 우리가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니까 사실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는, 즉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사건의 연장선인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물가에서 물을 매개로 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물을 먼저 달라고 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사실은 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은 바로 메시아이시다. 메시아가 와서 그걸 해결해 주고 모든 걸 밝히 알려줄 거다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죠. 내가 바로 그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의 말씀을 듣고 여인은 놀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계시만 들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겨서 꽁꽁 감춰 놓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과거를 밝히 아시고 그것을 들추어 내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자신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이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물길러 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분,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 어귀에서 때가 되어서 우물가에서 쉬시면서 그 사이에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즉 점심이죠, 정오니까 점심거리를 구해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온 것을 펼치면서 예수님 식사하시죠, 예수님 좀 드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 식사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라고 하면서 수군거리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양식, 영적인 양식은 뭐냐면요, 우리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질문이 어려워요? 네, 구원입니다. 단어로 딱 말하면 요한복음 내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설명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유는요, 이는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보냄받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사는데 그 먹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알고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먹는 문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기록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 그 요한복음 6장 내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처음에는 책망하시거든요. 너희는 배가 불러서 지금 나를 따라오는 거다. 너희에게 육신의 먹을거리를 줘서 따라온 거다. 그러나 육신의 먹을거리를 공급하신 그것은 표징이지 매번 육신의 먹을거리를 예수님이 공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보냄받은 목적을 나타내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사람들이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 그건 뭐냐면요,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건 사람들이 이루어낼 일이 아니에요. 제 설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믿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까지 베풀어주는 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도 행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죠. 무슨 일에 하셨어요? 이적과 표징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이적과 표징을 행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우와, 엄청난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들어요. 예수님은 이적과 표징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 사모하는 이들, 물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도 설명을 해도 비유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인데, 사실 하늘의 일을 말하니까 땅의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했던 이들은 비유적으로 설명하든 직접적으로 설명하든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일을 설명하게 될 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해도 관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아서라도 그걸 알고자 하죠. 그렇게 남아서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더 가르침을 주시고 설명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그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제일 많이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신앙 고백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이적과 표징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 중에 물론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시점에서는 최고의 표징은 아직 행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더 이상 표징이라고는 행할 필요 없는 최고의 표징을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표징을 구하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표징을 보여줄 표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요나의 표징인데 비유적 표현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거야말로 다른 표징을 압도하는, 어떤 것도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표징을 행하심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질문이 좀 틀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해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됐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예수님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좀 더 신앙 고백적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믿어야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바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냐? 이적과 표징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고의 표징인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도 행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과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이라고 할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걸 아까 성경 말씀으로 조금 더 설명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바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적과 표징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믿게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믿는 자의 죄가 해결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포함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이해되세요? 조금 달라요. 물론 나중 가면 예수님의 생애가 다 마무리되면 같은 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땅에서 살고 계신 시점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목적, 바로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때 당시는 좀 다른 거죠.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즉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건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인데요. 조금 더 이걸 설명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가 죄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하면 대속이죠.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믿는 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걸 잘 설명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땐 십자가 사건이지만요, 여러분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게 한 자리에서 모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짠! 달리신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음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시면서 이적을 표징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안위가 걱정돼서 표징을 행하시는 일을 중단하시진 않았어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징을 행하시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실제가 되려면 구원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더군다나 칭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예수님은 본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자기 임의로 가르친 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대속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편에서만 보면, 예수님만 놓고 보면 완전한 의의를 이루신 거죠.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잘못, 죄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 뿐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분은 완전한 의의를 이루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니까요. 대속의 은혜와 완전한 의의가 전가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반열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이 하늘 양식,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 먹으신 거죠. 하늘 양식을 드시면서 사신 겁니다. 그분의 생애는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표본, 모델이 되죠. 여러분, 인생이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기 위해 살 때,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 때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요구하셨죠. 명령하셨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하는 실수와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그 뜻을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함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도 순종하고 복종하기보다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또 찾으러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왜 구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하는데 인생이 저지르는 실수, 오류가 뭐냐면요, 쉽고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이 모르는 내일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진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어느 대학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물을 때 거기에 담긴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이 어딜지 묻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내면 그 마음 깊숙한 곳을 한번 파헤쳐 본다면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를 지원해야 내가 붙고 실패를 맛보지 않을까? 어디를 지원해야, 어느 직장, 어디를 지원해야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잘 살까? 알려진 대기업 몇 개 외에는 잘 모르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유학 중에 보면 유학 온 사람들, 목회자든 일반 대학 학생이든 유학생들이 그 유학 와서 이 과정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기에 남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거기에 담긴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목회자든 아니든 그 숨겨진 의도 중에 돌아가는 것이 더 평탄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되어지는? 이 잘 된다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닌데, 조금 더 쉽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남는 게 조금 더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여러분,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지, 자기 욕심이 기준이 된 거니까요.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함인지는 한번 정확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신명기 29장 29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줍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구하긴 해야 되지만 미래의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삶, 더 편리한 삶 살 것인가 라는 의도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 신을 섬기는 이들이 행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깨닫게 되어졌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걸 알고 계시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도 않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1대1로 대면해서 그래,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긴 아는데 그런데 너 최선을 다했니?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타난 게 분명히 너무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인용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또 이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들이 자기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점에 A를 선택해야 되냐, B를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뜻을
A다 B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선택합니까?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이득인가? 어떤 것이 내게 더 편리한가? 그게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영성학자들이 던져준 말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으려면 그런 선택의 순간에 누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영성학자들이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방식에 대해서 던져준 화두가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예수님처럼 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 우리 원함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느냐?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감추어 두신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앞에서 내려놓고 중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없으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하나님이 친히 가리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죠.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추어뒀던 것을 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뜻은 지금 여기서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삶에서 표현을 빌어오면 자기 목숨,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중보했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보여주시는, 밝혀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가세요. 마지막 부분은 대지만 가지고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 양식을 먹기 위해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친히 하늘 양식을 또 제공하셨죠. 그것이 성찬 예식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여러분, 하늘 양식을 친히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때 하늘 양식으로 충만해져서 배불러지고 그 하늘 양식으로 인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이 하늘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부분에 보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하늘 양식을 얻으려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이제는 하늘 양식을 먹기 위해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